지금까지 공부한 성경 내용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드릴게요. 처음 하나님 뜻으로 계셨다고 그랬죠. 그걸 로고스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다. 로고스란 말을 우리의 언어 개념으로 제가 총정리를 해보면 아주 우리말로 뜻이다. 어떤 생각, 사상, 계획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형상은 없지만은 분명한 하나의 로고스로 뜻으로 존재하셨다. 이 뜻이 이미 영원 세계에서 이미 실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세계에서 그냥 실현이 됐는데 이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세계 속에 이렇게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려주는 과정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지어서 이 뜻을 이 아담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이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걸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아담에게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이 3대 언약이라고 그랬죠. 3대 언약. 3가지 언약. 그래서 이 3가지가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인데 이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그 자손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죠. 번창하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번창하는데 번창 과정에서 아담 자체가 처음에 타락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 좋은 것과 싫은 것,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나 좋은 것과 나 싫은 것이 이제 알게 되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인간이 싫어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적대간 관계가 되진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하다 아니라 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약속, 언약을 하시면 언약대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타락했어도 아담과의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아담의 후손이 먼저 막 생육하고 번성했단 말입니다. 이 자손이. 아이 답답해. 자손이 번창하다 보니까 노아 시대가 나왔다고 그러죠. 노아 시대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누구 좋은 대로 살겠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죠, 다. 자기 좋은 대로 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봐도, 엄마들이 아이를 키워봐도 아이가 옛날에 미운 7살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미운 5살이래요. 요즘은 이제 3살까지 빨라진대요. 미운 3살. 아이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왜 미운가? 엄마 좋은 대로 하지 않냐고 엄마 싫은 대로 할 거 아니까. 화장품도 놔둔 데다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다 틀어놓고 저 방으로 갖다 놓고 이 방으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엄마는 싫은 거죠. 아기는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전부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전부 멸망시켜버리면 아담과의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노아 가정 8식구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홍수를 지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아가지고 인류가 오늘날 퍼졌는데 그것이
셈, 함, 야벳이라고 했죠. 이것이 소위 이제 동양인, 아프리카 흑인, 그다음 야벳 서양인 이런 오늘의 뚜렷한 종교. 그 DNA가 본래 이게 셈의 DNA가 물론 노아의 DNA를 받았지만은 각각 아들 셋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낳아서 길러도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기르는데도 모양이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런 상태는 다 달라가지고 전혀 다른 풍토, 이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죠. 이건 이제 유럽 쪽으로 대부분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야벳은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가고, 토양과 햇빛과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의해서 이제 점점 그런 변화를, 체질의 변화는 아니지만 피부의 변화도 오고 모든 것의 변화가 와서 오늘에는 뚜렷한 셈함 야벳의 자손으로 황인, 흑인, 백인 이렇게 나오죠. 이것으로 인류가 이제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학자들도 과거에는 인류학자들이 성경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인류 문화가 발달된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나가보니까 지난번 제가 그려드린 그림이 있죠. 중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쿠웨이트만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 거기가 중동 지역, 기름 많이 나는 생산되는 지역인데 그가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살아남으려고, 노아 이후의 자손들이지. 노아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홍수 지난 후에 퍼져나가서 셈함 야벳이 번창했단 말입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벨탑 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 이거 쌓아서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 살아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셈함 야벳을 흩어놔 버려요. 어떻게 흩어놓느냐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 살다 보니까 셈함 야벳으로 완전히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셈의 후손은 속성상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성이.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태양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점점 오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 사는 우리들까지라도 이제 극동지방에 와서 살게 된 거죠. 퍼져가지고. 그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빠져나가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오늘날 이제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 나왔죠? 아브라함,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딱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바벨, 이게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해서 아담의 언약대로 이렇게 자손이 번창시켜 나가는데, 아무리 아담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지난번 말했듯이 소꿉장난 형식으로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담의 대형이죠. 아담은 근본 언약의 대상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아담의 언약대로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걸 내가 네 자손에게 주고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해주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자 결국에는 그 아내 사라가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 여자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게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이 바로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 털이 톱수룩하고 가무잡잡하고 아주 귀골이 아주 분명하고 그런 족속들이죠. 그 이제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오늘날 이슬람 종교의 무리들이 되준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슬람 종교가 엄청 팽창하잖아요. 엄청 각 나라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스마엘은 안 된다. 그런데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본처에게서 늦동이지만 이삭 외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 낳았댔죠. 근데 에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복을 못 받고 야곱이 받아가지고 큰 거부가 돼서 이제 외삼촌 유가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애굽까지 갔댔잖아요. 애굽 지금 에집트로 요셉 때문에 이제 갔죠. 거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럼 그 에집트로 가가지고서 이제 해방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야곱이 그 전에 에집트에서 죽을 때 12형제, 12아들을 놓고 전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을 빌었어요. 일일이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었는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직 기억을 안 해도 되지만 유다만은 기억을 하세요. 셋째 아들이 유다인데 내게서는 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서 땅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지났고 사울 왕이 지났고 그러자 이제 다윗이 태어났다고 그랬죠. 다윗이 태어났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이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내게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유다 네 자손에게서 난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지난번 사울 왕도 아닌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가짜 왕이죠. 그 왕이 망해버리고 바로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자손이 번창해요, 안 해요? 했죠. 하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줬어요, 안 줬어요?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윗이 출생한 거니까. 그럼 땅도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통치죠. 통치자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윗까지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약 1000년 돼요. 1000년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1000년어간에 걸쳐서 다윗이 출생하게 된 거예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인류 역사의 흐름인데 대략 지금 내가 큰 줄거리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무슨 누가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고담도 아니고 역사적 실제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금 더 지속이 되죠. 역사가. 아직 멀었잖아요. 금년 말까지 얘기하려면. 우선 여기까지만 되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뜻으로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머리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뜻을 가지면 그 뜻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뜻을 가지고 살아야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뜻을 담아줘요. 아, 나는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기업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하나의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을 하나님이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이 뜻대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우선 급한 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아담이 타락했지만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예요? 누구의 언약이? 누구와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은 누구와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렇죠. 아담과의 언약을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듯이 내가 반드시 아담과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것도 놀랍잖아요. 야곱이 근 한 900년 전, 여기 아브라함이 한 1000년 전이니까 900여 년 전에 야곱이 셋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내린 대로 그 복이 900년 후에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딱 태어나서 다윗이 결국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멸해버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다윗 만세하고 불러오는 거예요. 다윗 만세.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당시에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게 지중해고 여기 애굽이고 에집트 그리고 이게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근데 이쪽이가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중동 지방이 여기고. 근데 이스라엘 다윗이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이 지역 일대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민족을 이루어서 사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 아주 고약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람. 아주 이것도 고약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람의 아수르. 여러분 역사에서 아시리아 제국 나오죠? 성경에는 그 아수르로 나와요.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에집트 문명. 그 다음에 에집트 문명 다음에 아람 문명이지만 아람 문명은 별로 그렇게 두각을 못 드러내요. 바로 이어서 아시리아 문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명사를 보면 제일 먼저 애굽 문명, 그 다음 아시리아 문명, 그 다음 바비로니아 문명, 그 다음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 헬라 문명, 그 다음 로마 문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올 때까지 2000년 전 그때 로마 제국 시대까지의 문명 발달사예요. 그러니까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된 거니까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또.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비로니아 문명이 되고 바비로니아가 망하면서 페르시아 문명이 되고 이 페르시아 문명을 여기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 헬라가 여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일대를 점령하는 엄청난 이제 세계사의 변동이 이루어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페르시아 문명이 이제 페르시아가 아니라 헬라 문명이 페르시아 이 동양 문명을 다 함락시켜 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서구 문명이 이쪽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를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로마가 장화 같은 로마가 나오잖아요. 로마 문명이 나오잖아요. 로마 제국 문명이. 이 로마 제국이 이거 전부 다
멸해버리고 로마 제국을, 그리고 온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려는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시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강대한 세력들, 여기는 모압, 암몬, 여기는 애굽, 블레셋, 에돔, 이런 강대한 아주 고약스러운 민족들이 전부 주변에 꽉 차 있는데, 이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이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됐던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를 살잖아요. 근데 사실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이 과거 바비로니아에게 망해가지고 나갔다가 잠깐 또 들어왔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부 세계만방에 나가 흩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고생하다가 1945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들어와서 다시 독립국가를 이루고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외도토리가 된 겁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스라엘. 현재 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맹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그동안 그랬는데, 미국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가 누구냐면 여기 이슬람, 아까 이스마엘 후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 후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종족의 한 혈통이에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오바마는 누구 편이겠어요? 누구로 기울여져? 손이 자연히 이슬람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이 오바마가 이슬람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정치 사회 강연이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이슬람하고 여기 자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바마는 혈통을 타고 계속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혈통이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삭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적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스마엘 후손으로 태어난 오바마는 이스라엘과 적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계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저렇게 역사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 누가 신경질이 나요? 미국의 모든 정책가들이 속이 상하겠죠? 근데 흑인들이 다 표몰아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미국의 대단한 경제가들이나 정치가들은 다 대부분 중요한 멤버들이 누구냐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대거부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고 그게 경제기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계도 정치 자문 이런 중요한 계획들도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바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몽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휙 거버 쥐어버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난리 나죠. 그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 조그마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분명히 당신의 뜻으로 정해서 뜻대로 하겠다고 전부 말씀해 놓은 대로 역사가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데 아무리 강심장이 돼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모르고들랑 아야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도 모르고 가면 야 뭐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병 낫는다 당신 그런 어려운 일이 온 것은 정말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펑펑 울고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얻어 걸리면 못 헤어나와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는 제대로 잘 하시는 건데 나한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성경 아니에요. 우선 성경은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누가 이러라고 해서 저러고 저러라고 해서 이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가 깨닫고 아 맞다. 그리고 아침 신문을 보든가 텔레비를 보든가 하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솜씨 묘하다. 아니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 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역사는 미국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미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세아가 일어나요. 이제. 아세아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큰 거부들이 돈 장사를 어디서 하려고 이제 중국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이 아세아권으로 돈 장사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연히 이제 텅텅 미는 거죠. 미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서 한번 활짝 꼽힌 다음에는 돈에 폭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가 다 망하잖아요. 돈 벌면 돈 취하지 하나님 안 취한다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제 교회가 부강하더만 이제 돈 좀 버니까 지금 교회가 막 망해 들어가잖아요. 계속 망해 들어가요. 교회가. 계속. 1년에 한 교회가 한 2,000개씩이 없어지는 건데. 교인들이 1년에 한 20만 명이 사라져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져가는 기독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바르게 봐야 되죠. 바르게. 그런 교회는 또 망해야 되고, 무당짓 하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면 기독교 도리어 흐려놔요. 그건 망해야 되지만은, 올바른 기독교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세상에 이런 진리는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여기서 아람이 쳐들어오면 망해. 블레셋도 쳐들어오면 망해. 에돔이나 모압, 암몬, 이런 데서 막 이게 다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 아니에요. 여기만 아브라함, 셈의 우선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여기 셈의 우선이지. 나머지는 함의 우선. 그리고 뒤에 와서 이스마엘 우선. 이 지역들이 전부가 다. 들어오기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편안하게 나라가 발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솔로몬 유명한 지혜자 솔로몬이 있죠. 이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솔로몬의 영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솔로몬만큼 부와 영화를 누린 인간이 없다고 그렇게 딱 단정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왜 그러는가?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평정하고 나니까 이 모든 민족이 전부 대마다 조공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막 인사들이 이렇게 돈 뭉치 보석 상자들을 싣고.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솔로몬도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까지 이루어졌죠. 예?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찬송을 부른 것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 성경에 시편 나오죠. 그 시편이 전부 찬송이에요. 무슨 찬송인가? 찬송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다 이렇게 세 가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자손 주고 땅 주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찬송을 부른 것이 시편이에요. 그 앞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라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 욥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라마틱하게 하나의 문학화시킨 것이 욥기서입니다.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문학가가 써놓은 대단한 걸작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에 나오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누구를 찬양하는가? 이 언약하신
예.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 고유명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여럿이에요. 신은 많은데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 중에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신은 이렇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의 이름, 그게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편의 유명한 시와 문학 작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들의 의미를 알면 와, 정말 이런 명작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더구나 여기 젊은 분들은 아가서 같은 거 그 사랑 노래인데요. 아가서가 그렇게 사랑 노래가 이 세상에 전부 사랑 노래 아니에요. 그런 멋있는 사랑 노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사랑 노래예요. 그게 뭘 담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여기서 이 언약을 뭘로 비유하느냐면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의 맹약을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사랑의 맹약을 해요. 약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 결혼을 해요. 예, 결혼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매력이 없어졌든지 나가버려요. 아내가 나가가지고 마음과 살다가 만신창이가 돼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밤마다 밤이슬 맞아가면서 허연 머리 날리면서 그 아내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꿈에 그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가 돌아오는 꿈도 꿔요. 그러면서 애절하게 그 남편이 아내를 찾아서 나중에 다시 만나 다시 재혼을 하는데 그 장면은 이 지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아가스라는 그 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다음 욥기서 안에도 담겨져 있고, 시편 그 많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 안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담겨져 있고.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도 많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많고, 욥기는 이때 지은 거예요. 이때 이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이 욥기의 문학 작품을 이제 기록을 한 거고, 시편은 다윗과 모세 등이 주로 많이 썼고, 그다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다 쓴 거예요. 솔로몬이 유명한 문인입니다. 시인이고.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이제 여러분과 시간 있으면 여러분 이제 대학 보려면 저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이미 강론집에 일일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듣고도 뭐 시편을 보든가 아가서를 보든가 보면 얼른 이해가 갈 거예요. 아주 빨리.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80년 동안 잘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되거든요. 죽으니까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에게 내게 쓰는 왕의 홀이, 왕의 반지가, 어인 반지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자손으로 왕이 됐으니까 그 아들이 돼야 되고, 또 누가 돼야 돼요? 솔로몬의 그 아들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솔로몬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 아주 영특하고 참 잘생긴 그런 신하 하나가 있는데, 그 신하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요거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로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신하예요. 근데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이 죽으니까 신하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저 또래 사람들을 다 등용해서 신하들을 삼고 보니까 여로보암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창피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야.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 좀 감면해달라. 그리고 와서 왕에게 아뢰니까 르호보암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생각할 기회를 좀 갖자. 갔다가 3일 후에 오나 내가 답변해 주마. 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여로보암 아버지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니까 여로보암이 점잖하게 아버지도 많이 거뒀지만은 아드님은 좀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백성들을 좀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냐고. 보내놓고는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신하들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백성들이 여차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걱정할 거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야 됩니다.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라면 왕께서는 엄지 더 많이 거둬서 왕께서 더 풍요롭고 영원롭게 사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어요. 젊은이들 말을. 르호보암 왕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부과를 시키니까 백성들이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막 하늘을 치솟는 판에 백성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여로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갈라진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왜 유다인가? 이 남쪽은 유다가. 왜 유다인가? 이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온전히 남았어요. 베냐민 반 지파가 이쪽에 좀 따라붙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 따라가요? 세금 감면해 준다는 여로보암, 이건 왕족이에요. 왕족 아니에요. 왕족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왕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을 좋게 해준다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나라를 소유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까 시도네가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사해바다고 요단강이고 이 갈릴리 호수고 유다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땅은 요만큼밖에 안 해요. 요것만 유다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다 가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막강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이거 하나님 망하게 하겠어요, 안 망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약한데도 안 망한 거예요. 이들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했어요. 살아가다가 3대 만에 되면 또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놈이 또 세우면 또 망하고 또 망하고 3, 4대 만에 망했다가 나중에 온전히 북이스라엘은 어디에게 망했는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망했어요.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에집트 말고 그 다음 아시리아 문명이라고 그랬죠. 이 아수르 문명에게 완전히 다 먹혀버리고 말았어요. 망해버리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다. 그리고 더러더러 남은 건 나중에 다시 유다 지파로 다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유대인들이 된 거예요. 이게 북쪽에 남은 사람도 결국에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족보는 그냥 유대인이, 혈통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양반 지파가 유대 지파니까. 그 유대인.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게. 여러분 요즘 한국 이제 이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돈 한번 꽉 걷어잡으면 그냥 세계 경제 팍 마비돼 버리고 말아요. 여기 중국에서 온 분들이지만 중국 경제 아무것도 거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딱 돈줄 재면 그냥 목 딱 쥐는거나 똑같아요. 세계의 경제가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지금 있는 겁니다. 무기, 유대인들이 가장 세련된 무기 노하우를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건드는 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나라, 이거 조그마한 나라, 이거
지금 여기 조금 땅 뺏겨가지고, 지난번 가보니까 예루살렘도 반쪽은 뺏겨가지고, 거기도 살벌해요, 가보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인구가 뭐, 12만인가? 미국에 6만인가 있고, 여기에 6만인가 살고 그런데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꼼짝 못하고 다 쥐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의 시대가 와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유대인의 시대가 앞으로 와요. 그게 진짜 오고 있잖아요. 쫙 지금. 미국이 저물어 가면서 중국과 인도가 지금 뜨면서, 그 다음 이제 네팔이나, 이번에 나 네팔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내가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실제 상황을 보고, 환경도 보고, 세계사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싶어서. 그래야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보통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책 중에 책이에요. 책 중에 책. 그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 어디, 세계, 인류 역사 전체를 담아서 요리하는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냐면 사무엘상하, 여기까지가 사무엘상하. 자, 여기 룻기에 끝났죠? 다윗이 룻기에 했으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열왕기상하예요. 그다음 역대기상하 이렇게 돼요. 성경이. 예,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기술한 거고, 역대기상하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한 거고. 그 역대기상하에 보면은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여기 바비로니아 문명이 있다고 그랬죠. 바비로니아 문명에게, 바비로니아 제국에게 남쪽 유다도 나중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전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희들 여기 끌려가서 망하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렇다면 만약에 끌려가서 그대로 남쪽 유다가 망했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유대인이 완전히 망해서 유대 나라가 없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여기 유다지파, 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이걸, 1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너무 유대인들이 머리가 샤프하니까 열불 나잖아요.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인 자기네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자기들은 알고 사는데, 유대인들의 머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 탄 사람 가운데, 탄 민족 가운데, 뭐, 짐작 다 하세요. 누가 제일 많아요? 어느 민족이? 유대인이 제일 많아요. 노벨상 탄 대상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다 잡아다가 지하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독가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십만씩 지하에서 독가스로 죽어갔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독립일에 그걸 백성들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발발 떨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또 뻣뻣하게 나오면서도 도리어 물릉도 우리 거다 이런 소리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역사에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문을 보실 때 유대인들의 흐름을 잘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만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지만, 앞으로 텔레비나 신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의 어떤 역사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어떤 뉴스를 보거들랑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신문을 보는 방향도 다르고 시사 같은 거 보는 방향도 달라질 겁니다. 세계사가 한눈으로 들어오고 세계 미래사가 한눈으로 보여지게 되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좀 축소해서 하십니다. 자, 진행이 됐는데 여기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끌려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면 반드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정확하게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어느 때 돌아오느냐, 바벨론이 망해. 누구에게 망해? 페르시아에게 망해. 페르시아 제국에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면서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든 민족은 다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돌아와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살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지만, 그다음 헬라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쪽 터키로 막 진입해가지고 동방을 다 제패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막 정복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서양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 이제 헬라 지나고 나서 로마가 이제 제패할 당시에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왔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이 오리 떠나지 않는다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나와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에 딱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거기까지만 하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일은 내가 직접 못 나오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아마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멋모르고 그냥 들으셔서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 성경적 기독교의 그 이제 진리로서의 참 진리로서의 종교라는 의미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영상으로 듣도록 할 테니까 빨리 결성하시지 말고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과거에 강의 들었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씹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